6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6월 달에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식물이 가장 왕성한 이 시대에,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주의 말씀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생각이, 우리 발걸음이 주님께 더 향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온 지구 이곳저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이 마지막 때의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심판자는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의 모든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는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는 언제냐?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문 앞에 올 때에, 인자가, 그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가면 장소는 어디냐? 예루살렘. 그러면 또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민족들, 이런 민족들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 민족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에테나라는 것이 정치적 혹은 민족적 무리가 아닌 사람들, peoples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어의 해석은. 그래서 심판의 대상은 우리 모든 사람 각각 받는 겁니다. 각각. 자, 오늘은 그러면 심판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의 목적은 의인이냐 죄인이냐를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도 아주 오래전에 의인이 도대체 뭐냐? 의인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는, 의인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의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예요. 어렵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녹아버린다 그러죠. 그래서 의인이라는 말을 가장 직접적이고 직역적으로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심판의 과정에, 심판의 목적은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를, 그러니까 심판한다는 것은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를 가려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 구별하는 것이 심판의 자리를 한다. 그거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이 시작될 때 이미 알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마태복음 25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디모데 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심판할 때 양이냐 염소를 구별하는 게 아니고, 양과 염소는 누가 양이 될지 누가 염소 될 것인지는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 심판은 뭘로 인한 심판이야? 자, 2장 9절 보세요.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아니하는, 이게 아닌데, 디모스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서히 인침에 있어 일러서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냐.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요. 주께서는 자기 백성이 양인지 염소인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석에 누가 양이냐 염소냐를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실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지금 여기서 각각이란 것이 성경 이게 심판하고는 지난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민족이 아니라고. 민족이란 말이 헬라어로 에테나인데 그 에테나라는 것은 민족 단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에테나라는 것은 peoples라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각각 불러낸다고요. 각각.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는 것은 심판의 대상도 각각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도 각각 받지만은 심판도 각각 받는다는 거. 따라서 심판은 양과 염소 사이에 적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한 것이에요. 양과 염소를 보면, 양과 염소의 여기서 우리가 보면 양과 염소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는데, 양과 염소는 이 보면 동물 어떤 생태학을 이렇게 보면은요, 양은 막 저끼리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오히려 그렇게 떠 죽는 경우가 있답니다. 자는 것도. 그런데 그때 염소를 넣어놓으면은 염소가 얘들 막 받고 다니니까 양이 이제 그렇게 떨어질 수 있고. 근데 저녁 때가 되면은 양과 염소를 같이 재울 수가 없어요. 잠을 잘 때는. 이게 이런 것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왜? 너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재워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것들이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만은, 영벌과 영생의 기준을, 이게,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풀을 뜯어 먹일 때는 같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갈 때는 염소가 여러 가지로 양을 막 도와요. 오히려 양이 무리 지어 가는데 양이 그 푯대를 잃어버리고 할 때 오히려 염소가 그런 것을 도와주고, 그렇게 이렇게 풀을 뜯어 먹고 저녁에 집에 와갖고는 양이 자는 처소와 염소가 자는 처소가 분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양은 영생으로, 염소는 영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서 양과 염소를 가지고 비유를 해놨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냥 양하고 염소를 그냥 이렇게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고, 양과 염소의 생태적인 생리적인 이런 현상까지를 그대로 담아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읽으면은 그냥 양하고 염소는, 양은 뭐
조금 착하고 염소는 막 아무데나 들이받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난갑다 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의 마지막에 낮에는 같이 풀을 뜯어먹고 같이 양육을 하고 사육을 하지만은 그러나 저녁 때가 되어지면은 잠자는 곳에 쉬는 곳에는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은 천년왕국의 이전에 천년왕국 이전에는 그렇게 됐지만은 각각 분리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에 갔을 때는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그러니까 양은 영생을 얻는 집단이고 염소는 영벌을 받는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묘하게 이렇게 보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증거입니다. 심판자이신 예수님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구별하는 근거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고백과 그들이 예수님 형제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가 그 고백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도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 또 여기에는 예수님께 그들의 고백, 또 그들의 형제에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뭐가 문제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로마서 9장 7절. 로마서 9장 7절. 또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였으니. 자,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11절이 저 눈이 지금 떠도 잘 안 보이네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시라. 즉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택하실 때에 택하심에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양이냐 염소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착한 일을 하니까 나는 그러면 이제 염소에서 양으로 가는갑다라고 이렇게 결정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고 묵상하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해된 것에 대해서 아멘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여러분이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양으로 세우신 거지.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 각도, 이거는 결론이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혹시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그러면 착한 일을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느냐,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들어갈 자의 고백, 우리가 지금 아주 오랜 시간에도 이 고백에 대해서 많이 다룬 적이 있습니다. 고백,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고백, 또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게 내가 뭔가를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게 있어요. 뭐 형제에게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에서는 그들의 상속권은 영원한, 즉 그들이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 훨씬 전부터 정해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볼까요? 로마서 2장 5절에서 11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우신 판단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각 헬라인에게라. 자, 선을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놓고 보면은 내가 선으로 행함으로 나는 양의 자리야. 내가 악을 행함으로 나는 염소의 자리를 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추구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심판을 하나님께 받는데, 모든 사람이 각각 심판을 받는데 양의 자리를 갈 것이냐 염소의 자리를 갈 것이냐는 사람들은 내 행위에 따라서 내가 양의 자리로 내가 염소 자리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조금 전 로마서 9장에서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미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9장에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는 보면은 때로는 기독교 성경의 말씀을 초월한 어떤 교리를 세워서 그것이 자기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 그는 쉽게 말하면은 사단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택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양의 자리냐 염소의 자리를 가는 거지.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양의 자리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더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뒤에 요한 1서 3장 17절에서 18절 17절에서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양의 자리냐 아니면 염소의 자리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진리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치 있거나 뭐 이런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는 택하심의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착한 일을 한 것이 그거에 따라 내가 양들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양들의 잔에 간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이런 고백, 내 말의 고백과 그리고 내 형제에게 한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한 것이라는 이런 내 형제에게 사랑을 헌신을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기가 아니고 나의 구원은 이미 택하심에 따라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뭐라고요? 택하심의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택하심을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다가 이렇게 주의를 줘버리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말씀하고 이렇게 교차돼서 거꾸로 가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택하심에 되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택해 줬기 때문에 내가 그런 헌신과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고 싶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내가 부른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오는 나도 모르는 나의 반응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행위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행위라는 것은 내가 믿음에 대한 열매가 행위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심에 따라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행동이 내 안에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단의 지배하에 살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이 매 순간 매 초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9가지 열매로 내 행동이 나타난다면은 그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 거지. 내가 마음을 그래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내 스스로 어떤 조종이나 역할에 의해서 그런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에 나는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양의 자리에 갈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과 심판 때의 사람들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는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저희가 읽었잖아요. 그 로마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행위가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결론이요. 그러나 선한 행위는 그 사람 안에 정말로 영생의 교훈이 있는가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내가 선한 행위를 했다.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줬기 때문에 때로는 나도 모르게 때로는 나의 행동은 나의 어떤 혼과 육은 세상의 유혹을 받지만은 그것이 더 달콤하지만은 그러나 나의 이성, 나의 영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내 이성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행동이 봉사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내 행동이 내 이웃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이 나타난다면은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오늘 요 증거라는 부분의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행위가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고 가르치지는 않으십니다.
내가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는 그것은 잘못된 말씀을 잘못되게 말씀을 오히려 역으로 반대로 해석한 겁니다. 그러나 선한 행위를 그 사람 안에 정말로 영생의 교훈이 있는가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내가 선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내 안에 영생, 양의 자리에 가는 그런 증거를 내 스스로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한편은 찝찝하고 나 이렇게 하니까 그래 한편으로는 막 편하고 좋은데 기분이 좋은데 할 때는 저쪽이 더 저기 육적이고 혼적인 것이 더 맛있고 더 유혹이 가는데 그래도 내 이성은 내 영은 내 영에 따라서 내 이성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우는 쪽을 선택했을 때 이럴 때 내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택하심을 받은 자다. 나는 양의 자리로 가는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과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산다면은 이렇게 내 길이 이 길을 택하는 것이 어렵고 내 저쪽 막 내 그 어떤 감각은 저쪽으로 막 이렇게 내 혼과 육은 저쪽을 막 이렇게 사모하고 막 끌려가는데도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과와 가부를 돌보는 쪽으로 또 내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은 내가 양의 길로 택한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양의 자리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드러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과를 돕고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산다라고 이렇게 해서 경건하게 산다라는 우리 보면 그러잖아요. 히브리인들이 옛날에 데프리스를 갖다가 그 성경에는 그런 걸 표시하지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데플릿이 사이즈가 요만한 게 있는데 원래 점점 더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거리에 서서 경건한 척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데플릿 이런 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나라는 엄청 크게 만들어가 사거리 아니라 6거리 8거리에서 그 사고 써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말씀을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깊이 또 묵상해 보시고 또 2장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돼야 된다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행함이 있다라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에베소서 2장에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부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내가 이런 마음, 이런 예를 들어서 봉사하고 과와 가부를 돌보고 내가 내 마음의 길을 지켜갖고 하나님 편을 택했다 할지라도 구원의 모든 것은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된 거지. 내가 그렇게 봉사하고 뭐 했기 때문에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바른 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10의 1조의 헌금을 10의 1조와 기타 모든 헌금을 함으로 내가 착실하게 착하게 이렇게 남을 봉사하고 돕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택하시기를, 또 그래서 구원이 뭔지, 또 양이 뭔지, 염소가 뭔지도 좀 깊이 묵상하시고, 또 양과 염소의 그 생태적인 어떤 그 환경을 자라는 그들의 삶의 어떤 생태적인 환경을 이해하시고 말씀에다 이렇게 그냥 양과 염소를 그냥 얼뜻 이렇게 비교하신 게 아니고, 마지막 때 결국은 안식할 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는 양과 염소가 분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풀을 같이 뜯어먹고 같이 놀고 염소가 마치 양들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양보다 더 힘이 있어갖고 양들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은 마지막 때에 염소가 가는 자리와 양이 가는 자리는 틀리다는 겁니다. 염소가 가는 자리는 영벌에 해당되고 양이 가는 자는 영생에 해당합니다. 영벌이 뭡니까? everlasting punishment, 영벌이에요. 양이 가는 것은 eternal life예요. 영생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44절에서 45절, 44절에서 45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어진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는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에게 어떻게 행했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네가 어떻게 했느냐가 곧 내게 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25장 41절 한번 볼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뿔에 들어가라. 참 이게 성경에 쓰여진 말씀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말씀들이에요.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요. 좀 쉽게 말하면 지옥에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영벌에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everlasting punishment, 영벌에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지옥에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옥의 고통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같이 영원하여 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요즘 자주 만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늘 어릴 때부터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학교 동창이고 그 친구를 이렇게 만나면은 내 일상에서 벌어지는 작은 일 하나는 목숨이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걱정하고 그 부하가 그냥 온 자기 전신을 눌러요. 근데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걱정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진짜 배짱이 대단하다, 대포가 대단하다 그래요. 대단히 간땡이가 크다. 그 한마디로 간이 분 거죠. 근데 그 친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잘 몰라요. 내가 한 번씩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게 있다. 근데 그건 이만큼도 무서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 뭐 전기, 수도세, 뭐 건물 관리가 뭐 조금 이래 안 된 거 이것 가지고 왜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 사는 세입자가 이제 건물에 이렇게 여러 상가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상가 중에 한 상인이 예를 들어서 한 개 층에 또는 한 개 점포에 주인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또 다음
번 또 이렇게 주자가 들어와서 할 때까지 텀도 있고, 때로는 다음 주자가 천천히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수입이 줄고, 또 뭐 수입이 줄게 되어지면은 또 임대 보증금을 또 내줘야 되고, 또 만약에 그래서 내 임대 보증금 뭐 몇 천만 원 되는 그게 내인데 준비 안 돼 있을 것 같으면 나간다 그러면 그 부담이, 그런 부담은 막 엄청 크게 느껴요. 그래서 나는 왜 걱정하냐고, 응? 그까짓 거. 근데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걱정을 안 해요. 그래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래서 천국만 영원한 것이 아니고 지옥도 영원하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태클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수욕을 입을까 무궁희예요. 무궁희. 영원히예요. 영원히. 에버라스팅이에요. 정말 끝까지예요. 끝까지. 그 끝이 없어요.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아보는 것은 모든 진리나 우리의 삶의 어떤 행동도,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이렇게 다른 말씀을 읽는 중에 이런 게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내 행동에 앞서서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말씀은 이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말씀으로 내 행동에, 내 발걸음에 지침을 삼는 자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위에, 말씀 위에 있는 자예요. 말씀 위에서 사는 자예요. 말씀 위에 선 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지 안 택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요,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 보잖아요. 내 고백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의 저울과 하나님 나라의 저울과 이 땅의 저울을 갖다가 늘 이렇게 이 저울 사이에서 내 중심에서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막 이렇게 내가 이 중심에서 저울질을 당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때로는 그래서 내가 이 저울의 추를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내 저울의 추를 옮겨가는 것이, 이것이 내 뜻, 내 선택, 내 어떤 주관적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는 그러면 내가 이걸 포기해버려야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됐지만 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더 사모하고 존중하고 그쪽으로 행하려는 나의 행위,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행위가 항상 동반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택해 줬지만 내 행위와 내 행동이 여기에 동반되지 않으면 나는 여기에 갈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해 주셨지만은 이제 이거 갖고 신학자들이 많이 싸우잖아. 그럼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떨어져 갖고 이렇게 염소의 자리에 가게 되면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결정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택하심에 따라 돼서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중간에서 양의 자리를 갈 것이냐 염소의 자리를 갈 것이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겠지라고 이렇게 관망하고 간조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래요. 뭐라고요? 이사야서 30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기다리신대요. 하나님은 일어나 계신대요. 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게 성경의 이치를 우리는 이걸 중심을 우리는 이렇게 구별하고 그 구별한 중심이 내 가슴에 와 닿을 때 그때 나도 모르게 감사가 할렐루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일어서 계세요. 이사야서 30장 몇 절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하나님은 자기를 기다린 자를 기다리세요. 내가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선물 이런 보따리를 준비하셔가지고 자기를 기다린 자를게 줄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이게 기다리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고요. 이사야서 30장 9절을 찾아가지고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보셔. 그러면 이 성경의 이치가 그대로 오늘 말씀의 이치도 그대로 들어와요.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택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는 건데 그렇다면 그 구원에 대한 나의 헌신과 내 고백은 뭐냐? 왜 나오느냐 이거예요. 때로는 나는 그 고백을 안 하고 싶고 더 이렇게 세상의 것을 더 즐기고 싶고 세상의 것에 더 다가가고 싶은데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증거예요. 증거가 살아있는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지금 44절하고 46절 제 책에는 없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 킹 제임스 보면 이 다 있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이란 게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받기로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받으면 우리는 영원한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 산다라고 하지만 지옥도 이렇게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기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지 않는데요. 거기서 계속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이렇게 지옥에도 영벌이 있다는 거, 영벌, 에버라스팅 푸니시먼트가 있다는 걸 여러 곳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6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22, 26절까지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그러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그러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정말 그 지옥이 영원하다는 거요. 영벌이라고요. 에버라스팅 푸니시먼트가 에버라스팅 하다고요. 또 사루 1장 9종 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무사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한대요. 계시록 2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데요. 영생과 영벌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루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터널 라이프, 영생도 영원한 거지만 벌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들, 심판은 누가 양이고 염소를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뭘 심판한다는 겁니까? 영생에 들어갈 것이냐 영벌에 들어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이에요. 양이나 염소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그래요. 이미 결정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만약에 착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라고 내 입으로 부르고 있고,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저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런 마음이 자발적으로 내게 이렇게 용서를 친다면은 이것이 뭐냐면은 내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그런 것이 몸이 이렇게 용서심, 그 마음들이, 그런 생각들이 용서심 친다는 것은 내가 뭐라고요? 내가 영생에 들어갈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택하심에 따라서 되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선택함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자, 그 증거를 우리를 안다면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라고, 할렐루야라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죠. 이 감사, 찬양에도 우리가 할랄 찬양이 있고 뭐 여러 찬양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할랄의 찬양이 튀어나와야 돼요. 살후 1장 9절에 살후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이게 좀 그 연속이에요. 어떤 자들이 앞에 읽어보십시오. 주의 얼굴과 그의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런 자, 영벌을 받는 자. 그래서 우리는 영생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벌도 있다는 사실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한 가지 행동마다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까먹어버리게 되어지면은 영벌 받을 길을 택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경이 그래요. 세상은
누가 다스린다고요? 사단이 다스리는 거예요. 사단이 다스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정세를 보십시오. 또 세계 각국들을 보십시오. 세계 각국에 있는 정상들의 마음이 우리 옛날에 우리 60대 이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 세상 유교적 잔재들 어떤 그런 것에 보면은 굉장히 양심적이고 도덕적이에요. 우리나라의 유교가 우리나라의 모순을 갖고 산업혁명을 우리가 늦게 가져오고 여러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장점들은 우리가 인간적 가치를 가져오는 데는 굉장히 역할을 해왔습니다. 유교의 여러 가지 덕목들이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가족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가지고 조상을 기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지만은 조상을 기리는 것 자체가, 제사를 지내는 건 잘못되지만 기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인간적이고 기독교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국가의 원수로 대통령들을 보십시오. 보면은 그런 도덕적 윤리적 가치가 없어요. 자기 나라에 요만큼이라도 해가 되면 바로 배신을 해요. 다른 어떤 것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어떤 것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유튜브 이런 게 나와요. 트럼프가 우리나라에게 미군을 철수하겠다. 근데 그 철수하는 데의 동기가 뭐냐? 핵무기와 핵 잠수함 이런 걸 한 400조 원어치를 팔려고 그랬다. 이런 말이 이렇게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장사꾼이니까. 모든 동기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요만큼이라도 자기 국가에 도움이 되고 또 이 모든 원수들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트럼프 같이 장사꾼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정치학자가 있고 어떤 교수도 있고 어떤 것은 정치하는 행정가들이 또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과학자가 또 다스리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각도의 사람들이 여러 직업의 사람들이 한 국가를 맡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오는 모든 알력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처럼 공의와 정의가 우선되는 그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라 그래요. 근데 그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빨리 도래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빨리 기도해야 돼요. 왜? 그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라. 충분히 오늘 말씀 묵상해 보시고 성경의 진리는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파고드는 사람이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따라 사는 사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목적이라든가 심판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말씀들을 이렇게 마음에서 확실히 지렛대로 삼으셔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준점이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지렛대가 돼야 됩니다. 인간적인 봉사나 인간적인 어떤 것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기준점이 되어버리면은 이교도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되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크리스찬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